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Luki.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dođe Isus u Nazaret gdje bijaše othranjen. Uđe po svom običaju na dan subotnji u sinagogu te ustane čitati. Pružiše mu knjigu proroka Izaije. On razvije knjigu i nađe mjesto gdje stoji napisano: Duh Gospodnji na meni jer me pomaza, on me posla blagovjesnikom biti siromasima, proglasiti sužnjima oslobođenje, vid slijepima, na slobodu pustiti potlačene, proglasiti godinu milosti Gospodnje. Tada savi knjigu, vrati je poslužitelju i sjede. Oči svi u sinagogi bijah uprte u njega. On im progovori: danas se ispunilo ovo pismo što vam još odzvanja ušima. I svi su mu povlađivali i divili se milini riječi koje su tekle iz njegovih usta. Govarahu: nije li ovo sin Josipov? A on im reče: zacijelo ćete mi reći onu prispodobu, liječniče, izliječi sam sebe. Što smo čuli da se dogodilo u Kafarnaumu, učini i ovdje u svom zavičaju. I nastavi: zaista kažem vam, ni jedan prorok nije dobro došao u svom zavičaju. Uistinu kažem vam, mnogo bijaše udovica u Izraelu u dane Iline, kad se na 3 godine i 6 mjeseci zatvori nebo, pa zavlada velika glad po svoj zemlji. I nik jednoj od njih nije bio poslan Ilija, dolik ženi udovici u Sarfati Sidonskoj. I mnogo bijaše gubavaca u Izraelu za proroka Elizeja, i ni jedan se od njih ne očisti doli Naman Sirac. Čuvši to, svi se u sinagogi napune gnjeva, ustanu, izbace ga iz grada i odvedu na rub brijega na kojem je sagrađen njihov grad, da ga strmoglave. No on prođe između njih i ode.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Gospodin me posla blagovjesnikom biti 주님께서 siromasima.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나를 파견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당신의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꼭 당신의 사명으로 선포하시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프로그램이다라고 천명하시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하도록 그 기능이 부여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문화부나 어떤 그 부서의 대표들, 그들은 각자의 자신들의 책임들이 있습니다. 그런 책임들 속에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을 제대로 완성하려고, 즉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이런 당신의 프로그램을 천명하셨습니다. 나는 파견되었다. 왜?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파견된 자다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바로 치유하고 해방시키는 자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 행복, 그런 인간적인 행복을 채워줄 수는 없겠지만 인간의 행복의 그 근본 뿌리, 인간의 기쁨의 근본 뿌리는 훨씬 더 깊은 마음의 심오함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비밀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신비를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러한 신비는 바로 우리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근본 뿌리 말입니다. 영원함, 불멸함이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프로그램, 신성의 프로그램, 이러한 말씀을 우리는 이러한 우리들의 조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있는 상황 이러한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지복직관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은 어떤가? 나는 멀리 떠날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찾지 않는다면 나는 그 행복으로부터 더욱 멀어집니다. 바른 장소, 바른 상황 속에서 그 진정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떠나면 떠날수록 나는 그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바른 장소에서 찾아야만 진정한 행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삶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그것은 어떤 것으로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단지 그것은 우리가 받을 수만 있습니다. 선사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바오로 사도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인간적인 지식의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권능의 바탕을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가끔씩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하고 해방시키리라 생각했습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해방을 맞을 것이다 라고 고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형태의 자유, 해방에 관해서 선포하십니다. 하느님의 자녀들로서의 해방 자유입니다. 바오로 성인은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자유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 자유의 영을 통해서 우리들은 비로소 하느님을 아버지,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인간이 기다리는 것, 그래서 인간이 더 이상 어떤 것으로부터 묶여있거나 애착되거나 혹은 어떤 집착이나 중독으로부터 짓눌려 있는 상태가 아닌, 어떤 것으로도 짓눌리거나 묶여있지 않은, 이기심의 노예가 되어 있지 않은 하느님의 자녀들로서의 자유, 이것이 참 자유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느님께서 바로 나를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시키십니다. 정말 우리가 자유인이라면 우리는 느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즉 하느님께서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모두의 아버지시라면 모든 사람들은 형제이고 자매이겠죠. 그래서 어떤 누구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억압받는 이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 안에서는 어떤 누구도 억압되지 않습니다. 어떤 누구도 서로 감옥에 가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웃들을 묶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들을 강요하고 어딘가 가두려고 합니다. 즉 강요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주장을 그들이 받아들여주기를 강요합니다. 아주 습관처럼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생활에서, 결혼생활에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상대가 나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말다툼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어떤 누구도 묶어두지 말라였습니다. 어떤 누구도 그의 존엄을 건드리지 말고 그를 지배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이기심으로, 우리들의 교만과 우리들의 거만함으로 그들을 묶어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동시대인들도 그랬지만 우리들조차도 증오나 이러한 어떤 회한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합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것은 오늘 복음에서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동시대의 예수님 동시대의 사람들은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라고 합니다. 자기들 중에 한 사람인데 그로부터 아주 놀라운 것을 듣게 됩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이론,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십니다. 다른 곳에서 행했던 이런 이적들, 를 바로 동시대 자신들과 같은 사람이 이런 것을 행한다라는 것에 놀라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은 하느님에 의한 모든 것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자주 이적과 여러 기적, 치유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구하고자 하셨지만 그들은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우리들은 자주 하느님을 우리들의 목적의 수단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느님의 이론은 바로 엘리세오
엘리사의 예를 듭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파견되었다라는 말씀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들에게 보내졌다는 것이죠. 구원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졌습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폭력을 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고 도성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폭력으로 바뀝니다. 그들은 놀라워하면서 들었다가 결과는 폭력성, 난폭성으로 바뀌어버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복음이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활은 이렇게 거부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들의 배척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예언자들은 이런 일을 당합니다. 갇혀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해방시키지 못하도록 늘 문을 닫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도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중독에 빠졌거나 무엇인가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은 마음을 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 그들은 거기에서 해방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반응은 꼭 오늘 이렇게 폭력과 난폭함을 행했던 나자렛 사람들과 같습니다. 심지어는 죽이려고 위협까지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떤 고집, 아집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위협 또 겁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면서 앞으로 전진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실망하게 됩니다. 뒷걸음질 치게 됩니다. 누군가를 해방시키려고 할 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왠지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실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제자가 스승에게 묻습니다. 스승님, 누군가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그 사람이 가끔씩은 하나님이 부재한다고 느껴지는데 이게 어쩐 일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이런 답을 하죠.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걸음마를 가르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가장 먼저 손을 잡고 걸음마를 가르치고 양손으로 그 아이를 잡고 걸음마를 가르칩니다. 넘어지지 않게 이렇게 걸음마를 시키고 조금씩 걷기 시작하면 점차적으로 손을 놓아서 혼자 걸을 수 있도록 하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가 걷기 시작하면 조금 손을 놓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혼자 걸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혼자 걷기를 하도록 말입니다. 아버지가 계속 손을 잡고 있다면 그 아이는 절대로 걸음마를 배우지 못할 것이라고 스승은 설명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람은 주님께 도달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많은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께 도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지만 주님께서는 늘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가 아이에게 걸음마를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아버지를 느끼지는 못하지만 아버지는 늘 항상 곁에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하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늘 곁에서 물론 손은 놓고 있지만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과 살기를 가르칩니다. 오늘 복음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웃을 제대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행복의 근본 뿌리는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신비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 뿌리, 그 영원 불멸함, 그것이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느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했을 때 우리들의 영혼은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아멘.